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며 또 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 두 번째 시간, 구원은 오직 시온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지능이 모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시며 또 구원자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이웃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창조 사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공생 공존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갈등이나 분열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탐욕이나 배제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리석게 되어서 그 어리석음은 결국 악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오래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부패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결국 부패하고 냄새나고 가증한, 가증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기를 하는 짓거리마다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미워지는 마음이 이렇게 더 생겨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결국은 부패함과 가증한 존재,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이고 그리고 승자 독식이고 적자 생존이고 이런 정글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야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생지옥,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다, 그런 이제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왕 본연의 그 본질과 사명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오히려 경쟁의 상대로 생각해서 그 충성된 신하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외부의 적들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왔는데
왕은 그 일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 일에 오히려 누가 나섭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이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음만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은 이 어리석은 자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그 심리적 상태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한다. 자,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실체가 없어요. 그 막연한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도 모르고 두려움의 크기도 모르고 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두렵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뒤에 말씀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느낀 그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두렵고 두려운 그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생겨난 그 감정이, 그 상태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소유를 많이 이렇게 가지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어 가지고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보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창고를 더 쌓아서 이것을 내가 저장해서 평생 내가 즐겁고 잔치하며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그 많은 곡식이 그 두려움을 해소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많은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을 쌓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쌓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하여튼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나름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두려움이 극복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안에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죠? 큰 두려움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쫓겨다니는 다윗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사울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자가 두렵습니까? 쫓아다니는 자가 두렵습니까? 상식적으로 쫓기는 자가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제 악인에게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 두려운 날에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의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바로 종말의 그 심판 앞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 곁에 계신다고요? 의인 곁에 계신다는 거죠. 의로운 다윗 곁에 계시지 어리석고 악한 사울 곁에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누가 사울에게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떠나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떠난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의 소욕을 다 버렸습니다. 마음에 인간의 탐심과 탐욕과, 그죠? 그런 제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가졌던 그 모든 그 사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에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의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에 굶주려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죽음의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죠. 구약에는 성전이죠. 그죠?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곳에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종려주일에 올라갔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것은 이 포로된 곳은 바빌론 포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바로 죄의 포로된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된 우리들을 돌이키신 것.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시온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처음 전하셨던 그 안식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포로된, 죄와 사망의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고,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하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죄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그죠? 거기 눌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의와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또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 우리 주님과 함께, 시온산은 뭘 말한다고요?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표인 12지파와 신약의 대표인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12지파,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1000. 1000은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총수, 그것을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말씀을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허다한 무리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말하는 문자적인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입니다. 왜?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총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 나발이 판치는 세상에서 나발의 자리와 나발의 삶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삶으로는 나발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기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더 큰 두려움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가는 그 나발의 세상, 그 나발의 가치, 나발의 그 기준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자리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이 말입니다. 값없이 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 끝에는 생명의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나발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이 시온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다렸던 그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풍족히 마시고 그 생명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그렇게 부패하고 가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증가하고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발의 삶의 끝은 두렵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잔치라 하였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생명 없는 세상, 아버지 부패하고 가증한 세상 속에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